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무별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무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무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무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의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의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게을렀고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한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히 교회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육신과 영혼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 무렵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연속 설교 5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지만 13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발생했던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 증상은 열이 나는 것, 기침하는 것, 그리고 폐렴이 있고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질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원인은 코로나가 만들었던 사회적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해야 했고 또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됐고 그리고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또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중요한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연약함에 대해서 절실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한두 가지는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건강하고 그 건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요. 아마도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모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내 부모는 일평생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영원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게 될 때 그 성전을 나오게 될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께 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는 솔로몬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유대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한 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봤던 것은 이 헤롯 왕이 만들었던 성전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는데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건축물 가운데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컸다고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크기가 굉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성전을 쌓았던 그 돌덩이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작은 것은 100톤도 있고 큰 것은 400톤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만들었던 돌 하나가 지금 우리의 아파트 한 채만 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외벽은 금으로 장식을 했고 해가 뜨면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고 난 이후에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예수께 와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도 눈이 달렸으면 아시겠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며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예수는 도대체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건물을 자랑하지만 이 거대한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쯤 지난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전설이 흘러오는데 그런 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을 그냥 적당하게 무너뜨리면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다 해체했을까? 어떤 역사가가 그 당시에 흘러나왔던 전설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로마의 군인 사이에 이런 소문 하나가 퍼졌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들이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슷한 경고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한 600년 전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의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는 참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을까? 그런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 너희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전조차도 너희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사람들이 일컬어서 말하기를 이제 감람산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팔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그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셨고 오늘 감람산에서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우주적 종말이 오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의 시대도 오지 않았을 거고 아마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 안에 종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반드시 이 땅 안에서 얼마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고 죽고 난 후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시간은 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정지가 되면 나중에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시간차를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일어서면 그때 우주적 종말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말씀을 내가 아닌 먼 후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한다는 것이 예전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집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중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집안을 들어서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제가 그 사람의 방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약만 먹으면 병이 완전히 낫는다든지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의 말에 속아서 그들이 건강보조제를 많이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또 심각한 사람이면 심각할수록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속아서 그 약을 사게 되고 결국은 더 병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가장 좋은 주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얘기였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언제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잘못된 종말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예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가올 종말이 있으니까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라든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라든지
선교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경고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가 여기 5절만 나온 것이 아니고 6절에도 나와 있고요.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들거나 방황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희들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2절에는 플라나오라는 단어 앞에 글자 하나를 더 붙이는데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포 플라나오를 쓰는데 바른 길에서 떠나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는가를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미혹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이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1874년, 1914년, 1925년, 그리고 1975년 계속해서 예수의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아는 것처럼 1992년도에는 다미 선교회가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플라나오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포 플라나오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의 길을 잃어서 영적으로 탈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절에 다미 선교회와 함께 했거나 아니면 종말론자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탈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한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6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여러분들이 종말론자들 가운데 부처님 이름으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헬라어 단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거고요. 예수께서 사용하시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미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기 쉽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로 미혹을 당하기 쉬운 이유는 그들이 때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가 병을 고쳤다든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에게 선지자처럼 다가가서 말하기를 이런 일만 하면 큰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무슨 얘기를 기대하는지는 잘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죠. 내가 기대했던 말씀, 내가 원했던 말씀, 그것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대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왔거나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뻤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해서 가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운데 또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될 건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거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길 때 내 느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불편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 말씀을 내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김없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들겨 맞아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건데, 가짜 선지자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나는 늘 행복한 때만 있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캐시어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일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갈 때만 해도 한국에 아마 5만 원짜리도 없었던 것 같고 그저 만 원짜리가 큰 돈인데 거기는 100달러짜리는 지금 돈으로 15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돈을 잘못 구별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고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일하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와야 되는 형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앞에 놓고 손님이 그 돈을 줬을 때 당신이 준 돈이라는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딴 데서 꺼내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 펜을 긋게 되면 진짜 돈은 노란색이 그어지고 가짜 돈은 검정색이 갑자기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갖다 불에 비춰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이걸 복사해서 나타날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림이 보이게 되는데 첫째와 둘째 방법을 쓰는 사람은 캐시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될 때 하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을 낸 사람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손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고 조롱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캐시어는 만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지면 이것이 종이인지 아니면 이것이 돈으로 만든 것인지를 손으로 만져봐도 그 손끝으로 느껴지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손끝으로 만지기만 해도 이게 진짜 돈이고 가짜 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주 만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어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는 진짜 돈을 자꾸 만지고 들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짜 돈을 만들면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는 A4 종이에다가 복사한 거라는 거 만지면 금방 하는 거예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짜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자주 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음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가짜가 오게 될 때 그것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미혹은 이단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진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하면 뭐든지 괜찮고 느낌이 곧 진리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튜브에서나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구독자나 조회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았고 조회수가 높은 거라면 그것은 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에 대하여 뭘 물어야 되는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다 위에 배들이 떠가고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어떤 배가 튼튼한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는 어떤 배가 튼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게 될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4주쯤 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민낯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폭풍이 닥쳐오고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그 앞에 주어지는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하는 전쟁과 기근 같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한번 경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경고는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회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 환난이 있게 되는데 너희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박해자를 만날지도 모르고 권력자들 앞에 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박해자를 조심하라. 권력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먼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건 뭘까? 두려워서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되면 너희들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저 힘든 시간을 어떻게든지 간에 버텨서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예수의 재림 때까지 버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환난을 이겨야 한다. 그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종말을 준비한다면 종말의 전과 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까? 요즘의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졌던 큰 소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것도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큰 소망을 가졌던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오늘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밤에 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 주님이 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재림의 사건과 종말의 사건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죽음의 사건이라는 개인의 종말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나타나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말의 사건들을 내가 과연 오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10년과 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000년, 2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면서 종말과 재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13장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7절 말씀에서 재림에 대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이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종교학자들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기성의 교회는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이비 이단은 종말과 재림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성의 정통교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전체를 보면서 교인들이 과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꼭 이 가운데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난 후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천지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신다. 그 얘기가 예수께서 하신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날짜에 대하여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니까 종말을 절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주변에 우리가 종말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종말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 종말과 재림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33절부터 37절 사이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비유의 말씀도 하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사물을 맡겼다. 사물을 맡길 때 오로지 한 가지만 명령했다. 한 가지 명령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보람에 열린 교회를 추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맡긴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들 세상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깨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깨어 있는 삶은 종말의 전과 후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종말의 전과 후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를 설명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는 처음 말씀을 전할 때도 자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도 너희들이 때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때가 됐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지막에는 때가 됐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게 돼요. 내가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90일까? 100살일까? 제가 가끔 장례식에서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인생 5년 후에 끝날지도 모르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언제 죽을지를 대충 예상을 하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내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얼마를 살 텐데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와야 내가 먹고는 살겠구나 이런 거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열심히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 죽고 나서의 문제로 왜 생각하지 않느냐.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을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지. 왜?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종말 때 그것을 보면서 종말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종말 이전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종말 이전이 중요합니까? 종말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말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만 계산하고 징조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러셀 켈소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심각한 심장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시 하나 쓰고 또 본인이 작곡을 해서 노래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예요. 그가 이 찬송시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말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종말까지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종말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 종말 이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왜 읽는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가진 백성들은 종말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만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누웠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눈을 떠봤더니 그 현상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해가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달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별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메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성전이 안 흔들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해도 흔들릴 거다. 달도 흔들릴 거고 별도 다 흔들릴 거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종말 이후의 삶을 염려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과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강력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하는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태현 성도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도들에게 애찬을 공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돕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에 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병실과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해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몸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헌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오로지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놀라운 은혜들이 이 자리에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제4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예배, 오후 예배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6일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현 성도 가정에서 성도들 위해서 예찬을 공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보람의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